더 목보라는 타픽으로 나의 하나님 하트, 나의 하나님 하트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어느 주일날 일이었습니다.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전에 주보를 확인하다가 주보에 그만 오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성도들이 제일 잘 보고 또 제일 중요한 설교 제목에 오타가 난 것입니다. 분명히 자기는 마태복음 13장에 씨 뿌리는 비유라는 본문을 가지고 씨 뿌리는 사람이라고 제목을 인쇄소에 맡겼는데 보니까 씨 뿌리는 사람에서 이 뿌자가 쌍비읍인데 그냥 비읍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뿌자가 부자로 된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부리는 사람이 돼요. 씨 부리는 사람. 오타가 나도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고 오타가 납니까? 이걸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이 마태복음 말씀이 그냥 씨 부리는 사람이 됐으니 이게 어떻게 해야 되나 목사님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서 이리저리 원망이 되는 겁니다. 챙기지 못한 자신도 원망이 되고 실수한 부교육자도 원망이 되고 그리고 인쇄소도 뭐 그렇고 이 안절부절 못하고 있는데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십니다. 누구 목사야 왜 씨 뿌리는 사람이 씨 부리는 사람을 된 줄 아느냐? 오늘 내가 말씀 전할 때 씨 뿌리는 사람이 되어야지 씨 부리는 사람 되면 안 돼. 이 생각에 정신이 바짝 듭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이제 듣고 나서 그래 맞아. 이 강단에서 씨 뿌리는 목사가 되어야지 말씀의 씨, 복음의 씨, 구원의 씨 이 정말 살아있는 씨를 뿌려야지 자칫 잘못하면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성도들 앞에서 씨 부리는 자가 되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그런 의미에서 씨 뿌리는 것과 씨 부리는 것 여러분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그 차이는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녹아 있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보십시오. 이 강단에서 아무리 비유를 잘 들고 아무리 언변이 좋고 아무리 사람을 울리고 웃기고 해도 그 설교에 하나님의 본뜻, 하나님의 본심, 본마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는 씨 뿌리는 말씀이 아니라 뭔 말씀? 씨 부리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설교의 언변이 그렇게 없고 강의식이든 설교가 강연식이든 PPT든 오늘 마지막에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건데 영상을 보여주든 어쨌든 간에 그 설교에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이 들어가 있다면 그 말씀의 씨가 우리들에게 뿌려져 열매 맺게 됨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씨 부리지 않고 씨 뿌리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인간 목사의 말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를 받으시기를 주의 말씀에 거룩한 씨를 받으시기를 그래서 그 씨가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잘 키워서 열매까지 맺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번 주일에 아무나 아무거나 다 되네라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무거나 가져가도 주님 역사하시고 아무나 가도 주님께 쓰임받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기도했죠. 그런데 정말 아무나 된다는 말씀이 정확하게 뭘까요? 어떤 관점으로 어떤 편에서 본 말씀일까요? 그런 의미에서 이 아무나는 우리 편에서의 자격을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가진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자격도 하나님이 쓰신 데는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아무거나 하나님께 가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완전 다른 말씀이죠. 하나님 편에서는 그 아무나가 아무나가 아닙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태초부터 선택되고 태초부터 택함 받은 하나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 자녀가 무엇을 들고 와도 그것으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 자녀가 어떤 상황에서도 달려와도 주님이 그를 품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옆에서 볼 때는 아무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내 자식, 내 새끼, 내 백성이란 겁니다. 그래서 탕자를 받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이 받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놀랍고 끝이 없다. 이게 성경의 아주 귀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 기분을 가지고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상황이든 어떤 사건을 만나든 여러분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해석하고 씨를 뿌려야지, 그것 없이 하는 모든 것은 뭐라고요? 씨 부리는 게 된다고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런 게 없었는데 어느선가 1년에 몇 번씩 전에 없었던 연인들을 위한 날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연인들끼리 초콜릿을 주고받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빼빼로데이, 무슨데이 이러면서 연인들을 위한 날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날들이 오면 뭐 젊은이들 사이에 두 가지 반응이 딱 나오더라고요. 한 분류는 그날이 다가오면 올수록 신이 나서 초콜릿 산다고 뭐 난리가 나고요. 초콜릿 줄 대상을 생각하며 고른다고 뭐 가게들이 북새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선물을 고르는 그 얼굴을 보면 뭐 그렇게 좋은지. 그런데 또 한 분류는요, 이런 날만 있으면 괜히 기분 나쁘고 심술이 나는 거예요. 이거 다 상술이야. 이거 다 팔아먹으려고 하는 장사 속 아니야? 이거 누가 이런 날을 만들었어? 이렇게 하는 분류가 있다고요. 왜 같은 날을 두고 이렇게 차이가 나고 다르죠? 이유는 하나죠. 전자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고 후자는 솔로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무슨 날이든, 아니 날이 없더라도 그 날을 만들었어, 새 날이라도 만들었어, 그 날을 빌미로 서로 만나고 서로 주고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을 확인하는 귀한 날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아무도 신경 안 쓰는데 100일이니 뭐 1년이 되었더니 뭐 1000일이니 이 없는 날도 자기들끼리 만들었어요. 인스타에 올리고 서로 선물 주고 케이크 자르고 꽃을 주고 반지 주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성경을 보면요, 이 평범한 날을 특별한 날로 만드시는 진짜 전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나를 우리 주님이 많이 만들어내시는지 구약만 보셔도요, 안식일에 앙신년에 그리고 희년에다가 절기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칠칠절, 나팔절, 속죄절 뭐 오만 이 날들을 만들어내고요, 나중에는 안 돼서 매일 드리는 번제까지 만들어냅니다. 주님이 날 만드시는 전문가임이 분명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보시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를 두고 일주일에 주일 딱 하루 이거 뭐 만나면 충분할 것인데 이 오전 예배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주일 오후에 뭐 작은 예배들, 수요 예배, 금요 철학, 오순절 성령 기도회, 목장 모임, 여러분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고요. 또 절기마다 신년 감사절에다가 부활절에다가 맥주 감사절에다가 추수 감사절에다가 성탄절에다가 왜 이렇게 주님이 절기를 많이 만드시고 왜 이렇게 만날 날들을 많이 만드십니까? 주님이 돈 없어서 헌금 뜯어내시려고요? 주님이 손이 없고 발이 없어서 우리의 봉사를 받아내시려고요? 아니요. 주님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좋아하시니까요. 우리랑 만나 함께 하시고 싶으니까요. 그래서 영적 발렌타인과 영적 빼빼로데이와 영적 화이트데이를 많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이 날을 귀하게 계시고 저와 여러분과 함께 사랑을 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할렐루야.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이건 모르면요, 이 하나님의 사랑과 마음을 모르면요, 제대로 주의 날 하나님의 절기를 챙길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랑이 묻어나는 걸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우리가 한 번씩 씨부린다니까요. 여러분 절기 이번에도 주보를 딱 보는데 갑자기 뭐가 툭 떨어지네. 또 돈 내라고. 무슨 절기가 이래 많아 이거. 이거 무슨 맥주 먹는 날이야 뭐야 이거. 맥주 감사주 뭐 한다고요? 씨 부린다고요. 주님이 이 날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느냐? 1년 동안 너희들을 얼마나 사랑했는 줄 아느냐? 내가 너와 얼마나 함께 있고 싶은 줄 아느냐? 주님의 마음을 품며 이 절기를 감사로 같이 누리자는 하나님의 본뜻, 본심령을 여러분이 알아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6장 1절에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주님을 아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나는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6장 6절을 한번 볼까요? 시작.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일주일 가운데 세상에 이미 빼앗긴 마음을 가지고 그저 육체의 껍데기만 앉아 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셨고 우리를 보고 싶어 이 자리에 불리셨다는 이 사실을 이 주님의 마음을 여러분 깊이 있게 새기고 오늘 어떤 말씀이든 아멘하며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요 복음 중에 복음적인 메시지입니다.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을 보시면요 뭘 느낄 수 있느냐 한번 읽어볼까요? 1절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부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거랄에 거류하며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디서 많이 본 이야기인데? 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누구에게 팔았는데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이걸 캐치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데자뷰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데자뷰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딱 터졌을 때 꼭 똑같은 일이 전에 있었던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이게 꿈에서 보았는지 생시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 똑같은 일이 과거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데자뷰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20장을 보면요 똑같은 사실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쭉 앞으로 가보면 12장에 거기에 나오는 이야기 오늘 본문과 무슨 붕어빵 찍어내듯이 똑같습니다. 12장에 가면 기근이 일어납니다. 가나안 땅에 기근이 일어나서 이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기근을 피해 내려가는데 그때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고 그 바로에게 자기 부인 사라를 여동생이라 속여 팝니다. 여러분 제가 왜 마누라를 판다라는 이 이야기를 계속하냐면 실제적으로 그 사라를 주고 엄청난 재물을 받기 때문이거든요. 아비멜렉에도 그렇게 했고요. 그래서 오늘 딱 20장의 본문이 이 데자뷰 과거에 지었던 것들을 반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아내를 이번에도 그랄랑 아비멜렉에게 판다는 것이죠. 그때 나이가 사라가 89세입니다. 89세. 이거는 각인하시고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좀 하나씩 제가 한번 말씀 하나씩 좀 풀어가 볼 건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가운데 이 속에 계속해서 이런 말이 나와야지 제가 제대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어떤 말이 자꾸 어떤 생각이 이렇게 자꾸 드셔야 되냐면 하나님 뭐 이러셔 이 생각이 드셔야 돼요. 하나님 참 못 말리시는 분이시네 이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이 말과 이 생각이 자꾸 드셔야 되는데 심지어 이거 하나님 공평한 건 맞나? 이거 성경이 맞아? 이건 논리도 안 맞고 공정에도 안 맞고 정말 이상해 이런 생각이 드셔야 돼요. 그래서 뭐 이래 이 말이 내 마음과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일단 말씀을 보시죠. 3절에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데려간 시작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는 남편 있는 여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와서 그 사라랑 잠자리를 하려고 하는 이 아비멜렉 왕에게 그랄 왕 아비멜렉 왕에게 나타나셔서 널 죽이겠다라고 말씀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럼 보시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것 아닙니까? 죽이라는 이유가 아비멜렉 왕이 남편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서 범하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그래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객관적으로 한번 우리가 물어봅시다. 지금 여기서 죽일 놈은 누굽니까? 아비멜렉 왕입니까? 아브라함입니까? 예, 아브라함이죠. 아무것도 모르고 여러분 이 여동생이란 말에 속아서 가축하고 짐승까지 아브라함에게 선물로 주고 데려온 그 아비멜렉 왕이 죽어야 됩니까? 아니면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마누라를 동생이라 속여 마누라 팔아먹은 그 아브라함을 죽여야 됩니까? 지나가는 사람 100이면 100 다 물어보면요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죽일 놈은 아비멜렉이 아니라 아브라함이죠. 여러분 이게 죄의 데자뷰 이런 말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 이 인간은요 변하지가 않아요. 창세기 12장과 창세기 20장 사이는 무려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하나도 안 변하지 않습니까? 아내를 애굽에서 팔아먹고는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겨우겨우 살아났거든요. 여러분, 이 놀라운 사건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24년의 세월이 흘러감에도 불구하고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똑같은 상황이 오니까 똑같은 죄를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짓습니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 수 있나? 24년 동안 그 많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그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이 되니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아브라함을 지금 우리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입으로 뭐가 나와야 되냐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이러시나? 아비멜렉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잘못했는데 왜 아브라함의 편을 드시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죠. 아비멜렉도 똑같은 모양입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4절에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사라를 말합니다.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시작. 어려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아비멜렉 왕이 죄인은 내가 아니라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뭐 이러십니까? 라는 뉘앙스로 질문을 하며 하소연을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아비멜렉 왕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라.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아브라함은 두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거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누구나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고 있다? 아브라함의 편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 더 붙이는 거죠. 한술 더 뜨시는 겁니다. 뭐라 합니까? 아브라함을 내 선지자다 이야기합니다. 그 선지자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줘야 너가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은요, 이때는 아비멜렉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비멜렉아, 원래 아브라함이 좀 약해. 저번에도 똑같이 그 죄를 지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네. 네가 좀 이해해라. 아니, 적어도 이 정도는 말씀해 주셔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일절 없으시고, 아브라함은 나의 선지자야. 그 선지자가 너를 왜 기도해야 너가 살아. 여러분, 저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 대목을 읽으면서 사실 미치고 팔짝 뛰겠더라고요. 아니, 이 부분을 두고 설교자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말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해야 여러분이 이해하겠냐 말입니다. 아니, 목사인 저도 이해가 제대로 안 되는데 만약 이 대목만 딱 잘라서 불신자들이 읽었다면 성경책 잡아 던지고 욕하며 가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야? 이게 기독교야? 이게 정의야? 이게 살아있는 종교야? 이딴 걸 믿으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을 두고 선지자라고 말씀하신 이 부분은 딱 여기밖에 없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전무후무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요, 가장 부끄럽고 가장 쪼다같고 가장 큰 죄의 수치심에 빠져 있을 때 넌 선지자야 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것이죠. 저는 이 부분에서 한참 머물렀습니다. 여기에서 잘못 말하면 제가 씨 뿌리는 자가 아니라 뭐 하는 자가 된다고요? 오늘 이것만 기억하고 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씨 뿌리는 자가 되겠죠. 한참 묵상했습니다. 이 대목을 두고 성령께서 제게 그 후에 감동 주시고 제 마음을 때리시는데요, 이 대목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신 것을 들었죠. 이런 마누라 팔아먹는 아브라함이 선지자 되었기에 최 목사야, 그래서 너도 목사가 되었던 거야. 영훈아, 그래서 너도 성도가 되는 거야. 영훈아, 그래서 너도 내 아들이야.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이 본문이 제게 복음이더라고요. 이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복된 소식 복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스펙을 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적으로 내 편이 되시는 주님.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요. 난 구원받고 난 예수 안에서 거듭났으니까요. 난 십자가로 다시 태어났으니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린 아브라함과 다르나요? 아니, 같아도 어떻게 이렇게 같을 수 있습니까? 영적으로 우리는 아브라함과 쌍둥이입니다.
이 중에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살았던 한 주 동안 똑같은 죄를 반복하며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은 분 있습니까? 여러분 지었던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하면서 여러분 죄의 데자뷰를 이루고 나서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분 있습니까? 다 죄의 데자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주만 해도 그렇게 눈물 흘리고 예배 은혜에 감격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기도를 드렸는데 똑같은 상황이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아먹듯 우리도 그 죄를 똑같이 짓고 이 자리에 온 것 아닙니까? 목사님, 저는 이번 주 잘 살았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는 엉망으로 살 가능성이 짙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의 데자뷰를. 날 무시하니까 참지 못해 그 사람과 한바탕 싸우고 왔죠. 예전과 똑같이. 집에서 성질 팍팍 내고 왔죠. 과거에 그랬던 것처럼. 직장이나 캠퍼스 생활하며 말씀대로 살면 이러면 좀 손해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손해볼 것 같아서 예수 안 믿는 척하고 그렇게 우리는 살다 오지 않았습니까? 과거에 늘 했던 것처럼. 친구끼리 만나 또 누구 씹고 수군수군대고 욕하고 불평하고 속였고 미워했고, 여러분 우리가 지었던 죄 또 짓고 지었던 죄 또 짓고 다 죄의 데자뷰를 하고 이 자리에 온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지난주 주일날 부부 학교를 하면서 분노와 갈등, 그러니까 부부끼리 분노와 갈등 이 부분을 두고 우리가 이제 서로 나누고 또 배웠는데, 살면서 분노한 부분들이 뭔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초반에 들어갈 때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강사분이 차를 몰면서 갑자기 끼어들면 욕하는 사람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꽤 많은 젊은 남편들이요, 차 안에서 그렇게 욕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꽤 손을 들더라고요. 부인들이 그게 불만인 거예요. 부인들이 아니 그걸 좀 참지 뭐 그거 한다고 뭐 그렇게 반응해야 되나. 남편들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인들이 또 그렇고요, 뒤에 같이 타고 있는 아이들이 또 배울까봐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 그거를 못 참지? 남편에 대한 이 불만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걸 갈등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강사분이 그러면 또 한 가지 물어요. 그럼 차를 몰면서 갑자기 끼어든다고 창문까지 열어갖고 분노한 사람 손들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아무도 안 듣는데 한 명이 저요 하고 손드는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누가 들었을까요? 제가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들었어요. 사실은 오래전에 이야기지만 어쨌든 들었어요. 여러분 저희한테 그게 언제인 줄 압니까? 그것도 주일날 예배 잘 인도하고 여러분에게 주여 삼창 부르고 함께 막 기도하고 손은 들고 기도하고 눈물 찍찍 흘리면서 기도하고 예배 마치고 은혜 받고 멀리도 아니라 여러분 몇 분 안 된 그 집에 가는 그 시점에 창문을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래요. 여러분이 목사님하고 떠받드는 제가 그렇다고. 변하지를 않아요. 제가 아브라함 맞아요. 제가 늘 죄의 데자뷰를 하고 있는 죄인 맞아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의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도 필요한 것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은 저에게 그러셔야만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님 지금 이 본문의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지 않고 무지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면,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그 하나하나의 죄를 분석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처리하고 분석하고 벌주고 그렇게 하셨다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자신 없습니다. 전 소망 없고요, 전 목사 노릇 못하고요, 전 성도 노릇 못하고요, 저는 교회도 못 다니고요, 저는 천국 자신도 없습니다. 저는 알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를 향해 이야기하는 것 저와 여러분이 많이 듣고 알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저 밖에 있는 사람들이 이 교회당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를 보고 아비멜렉 왕처럼 기가 막혀서 우리 보고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란 분이 있다면 들어보시오. 지금 이 자리에 천국교회 예배당에 앉아있는 이 자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시오? 이 인간들이 얼마나 이중인격적인 줄 아시오? 교회에서만 착한 척하고 인간들임을 아십니까? 그 인간들이 내 덩쳐먹은 인간이에요.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인간입니다. 나랑 똑같이 욕하고 거짓말한 놈들입니다. 집에서는 부인들이, 남편들이, 자녀들이 다 말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아세요? 저 장로님이 집에 오면 얼마나 이상하게 바뀌는데요. 저 권사님이요, 아우 내가 눈꼴 사나워서 집에서 얼마나 사람을 잡아놓는데요. 여러분 밖에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를 보면요, 지금 하나님이란 당신이 그런 인간들의 예배를 받고 있습니다 라고 아비멜렉처럼 하소연하지 않겠습니까? 전 할 말 없어요. 전 아브라함이니까. 혹 여러분은 할 말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 아비멜렉 왕에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모르냐? 이들이 내 선지자야. 이들이 내 목사고, 이들이 내 장로고, 이들이 내 권사야. 이들이 내 자녀고, 이들이 내 자식이고, 이들이 내 백성이야. 주님이 세상 사람들에게, 아비멜렉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왜요? 이게 복음이니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자녀고 아비멜렉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관계를 모르면 아비멜렉 같은 사람들이 이 교회를 보고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면, 하나님 내 아버지라는 사실을 모르면 이 자리에 말하는 이 설교가 그냥 제대로 된 설교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요, 구원받는 우리들에게는 축복이지만 구원받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에게는 저주가 되고 걸림돌이 된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시작, 유대인에게는 꺼리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표현으로 본다면 하나님 뭐 이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의 이 불공평한 처사를 하기 위해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스스로 엉망진창이 되시기 위해 뭐 한 줄 압니까? 아브라함을 죄인을 의인 취급하기 위해 뭘 하셨느냐? 이 죄의 대자부를 죽을 때까지 하는 나를, 여러분을, 이 목사를 거룩한 이 자리에 두시기 위해 주님 뭘 하셨느냐? 죄인을 의인되게 만들기 위해, 아브라함을 선지자로 칭하기 위해 주님 뭘 하셨느냐? 자기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이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셨다는 거예요. 내 죄를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 사단이 참소를 못하니까요. 그래야 아비멜렉이 입을 딱 다물 거니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자기에게 얹히시고 우리의 그 죄값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의인이 되었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나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무나의 죄인 아브라함이 들어가고, 그 아무나의 죄인 모세가 들어가고, 그 아무나의 베드로가 들어가고, 이 최 목사가 들어가고, 여러분이 들어가고, 우리가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을 사로잡기를 소원합니다. 십자가 은혜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당신을 무조건 사랑하시고 무조건 편들어 주시고 무조건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에게 가득 채워져서 정말 담대하게 이 땅을 믿음으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복음으로 일주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둘째, 시작. 2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댔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죄의 대자부를 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는 아브라함의 그 긴 24년의 이 긴 인생의 기간이 무슨 유익이 있을까? 하나님이 그를 끊임없이 참으시고 언약 주시고 이해하시고 사랑 주시고 이런 것들이 그 아브라함에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24장의 2장만 짝짝 넘기시면 22장이 등장하는데, 이 22장에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납니다.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의 사건, 모리아산에 자기 아들을 주님을 위해 번제로 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큰 순종을 하나 뽑아라면 여러분, 모리아산에 아들을 번제로 드린 장면 아니겠습니까? 100세에 낳았어요. 왜 아들이에요? 그 아들을 죽여 번제로 드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종,
여러분 이 순종 여러분에게 다 투표를 해서 1등을 뽑으라면 독보적인 1등이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모리아 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드렸던 그 순종, 그 위대한 최고의 순종을 24장 그 1년 사이에 해내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 뭡니까? 그렇다면 아브라함에게 우리 눈에는 이해되지 않는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실망스러운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여전히 자기 마누라를 팔아대는 그런 모습, 죄짓는 모습이 보일지라도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되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되어지고 있다, 하나님 안에서 언약을 이루고 있다. 할렐루야. 그것이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의 포인트인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실수까지도 언약을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 그러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은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의 모양과 꼴이 이 모양인데 어떻게 그 위대한 순종을 하였나? 우리는 거기에 퀘스천마크를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런 놀라운 비전과 언약을 이룰 수 있느냐? 오늘 제가 이 영상 하나를 보여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며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연히 넉목보라는 프로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너의 목소리가 보여, 요즘에는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본 거니까 보았는데, 그 넉목보라는 이것은 너의 목소리가 보여라는 프로거든요. 한 8명의 정도가 되는 사람들 중에 그 안에 노래 실력자도 있고 완전 음치도 있습니다. 섞여 있는데 그 중에 노래 실력자를 이렇게 고르는 프로예요. 여러분 한 8년 전에 한번 보여드렸기 때문에 기억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 사람의 입모양과 립싱크하는 것만 보고도 춤을 보고 그 사람의 말을 듣고 음치 중에 그 실력자를 이제 찾아내는 겁니다. 마지막 딱 한 명이 남아요. 그러면 가수와 함께 이제 노래를 부르면서 상급을 타고 하는 프로인데 재밌어요. 그런데 헷갈려요. 뭐가 헷갈리냐? 그 실력자와 음치를 찾아내는데 그 뭐 밥만 먹고 노래 부르는 그 가수도요. 그 음치를 그 실력자를 잘 이렇게 구분을 못한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프로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요, 마지막 한 명을 뽑아서 가수와 함께 이제 고르고 가수와 함께 노래를 부른 거예요. 노래를 부를 때도 그 직전까지 그 실력자 그 음치가 이렇게 노래를 부른 직전까지 이 사람이 실력자인지 음치인지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긴장하고 막 궁금해하고 그것을 이제 듣는데 제가 이 부분을 딱 보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렇게 이렇게 되는 거구나, 제가 확신을 가진 것이, 그것 보고 제가 확신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한번 저와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찝찝한 이 마음을, 이 찝찝한 삶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피날레로 멋지게 하여 주시구나, 우리도 그렇게 주님 역사하시구나라는 것을 오늘 이 영상을 한번 보면서 제가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참 감동적으로 보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주님 앞에서 음치일 거라고, 영적인 실력자가 못 될 것이라고, 죄의 데자부를 우리도 동일하게 할 것이라고,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마누라 팔아먹듯 늘 그렇게 살 거라고, 여러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음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주님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 음치 아브라함을요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내듯이 우리가 영상을 보았지 않습니까? 음치인 나를 그냥 혼자 부르게 하지 않으시고 보컬의 대가이신 그 하나님이 함께 불러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나랑 함께 불러주셨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대단한 무대가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음치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무대를 할 수 있다고 보여준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순이 가수가 이야기하잖아요. 자기가 수백 번 이 거위의 꿈을 불렀는데 오늘 가장 아름다운 노래를 불렀다고요. 누구랑요? 음치랑요. 여러분 우리는 음치 맞습니다. 영적으로 죄인 맞고 영적으로 음치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남을 힘들게 할 음치고요, 가정을 힘들게 할 음치, 교회를 아프게 할 음치, 세상에 타협할 음치, 나 스스로 좌절할 음치, 하나님 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할 음치, 성도라고 말하지만 불신자보다 때로 못하게 그런 삶을 살아갈 음치임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죠. 걱정하지 마라 영훈아, 걱정하지 마라 김집사야. 왜요?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내가 너랑 함께 불러줄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 손잡고
불러줄 거니까. 너 인생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무대를 내가 만들어줄 거니까.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 편이 되어서 죽도록 너를 사랑해서 십자가 주고 십자가 주고 십자가 주어서 너를 결코 놓치지 않고 영원한 천국 그날 이럴 때까지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니까.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혼자 부들부들 떨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뭘 해낼까? 여러분 혼자 차별하지 마시고 내 옆에서 멋지게 한곡 부르시며 내 옆에서 손잡고 멋지게 노래 부르시는 그 놀라운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이겨내시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갈 이유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주보의 제목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사이에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하트가 뿅뿅 보이지 않습니까? 이제 제대로 보입니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그래서 이 하트 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서술할 건데요? 이 하트 빼고 어떻게 하나님을 설명할 건데요?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되셔서 하나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건데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거 제대로 봤다면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뭐 하지 않고 씨 뿌렸다고요? 씨 부리지 않고 씨 뿌렸다고요.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멋지게 주님 붙들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이 어디 있느냐? 너를 억누르는 원수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아에게 그렇게 선언하세요. 영훈아, 최 목사야, 김 집사야, 내 영혼아 주님을 좀 바라봐. 내가 너를 인도할 거야. 하나님 너를 지켜줄 거야. 내 손잡고 노래 불러줄 거야.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 모든 걸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보라 인도한 나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여러분 영혼에게 어디 선포하세요. 있느냐? 보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하나님 능수와 함께 부르시는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보라 하나님 능력을, 여러분과 손에 손을 잡고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여러분 너희를 인도하신 주님을 보세요.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지치지 마세요. 너희는 지치 옆에 주님의 손을 보시고 너와 함께 노래 부르시는 그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너희를 억누르던 여러분 모든 걱정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갑니다.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보세요.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하나님 능력은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주의 손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찬양하여 보라 보라 주님을 구원하신 그 놀라운 주님을 엄친 우리의 삶 가운데 노래를 함께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아멘.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 찬양합니다. 보라 자녀들아 하나님 구원을 바라봐. 아멘. 나의 아들 딸들아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 너희를 위해서 아멘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이 시간 여러분 주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같은 아브라함 같은 늘 죄의 대자부를 하는 이 되짚고 또 되짚고 되짚는 나를 선지자라 칭하시고 나를 아들이라 칭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나의 손을 잡고 늘 엄친 우리 여러분,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삑살이 나잖아요. 열심히 자녀를 키워보려고 하는데도 왜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삑사리가 나는지. 엄치 이런 엄치가 어디 있어요? 잘 되려고 노래 부르는데 아이가 키를 막아요. 잘 되라고 노래를 불렀는데 아이가 비뚤어져요.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엄치입니까? 그렇게 사랑하겠다고 약속하고 부부관계를 맺었는데 서로 간에 악만 퍼붓는, 서로 간에 상처만 가득 주는 우리의 엄치 같은 우리의 삶을 보십시오. 수많은 말씀을 듣잖아요. 때로는 자주, 때로는 울고 우리의 심령을 찢는데 나가기만 하면, 부르기만 하면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이 밝아져야 되는데 끊임없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하잖아요. 아니야, 너는 내 선지자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의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 거야. 너가 엄치대로 내가 함께 불러서 너의 자녀를 온전히 세워줄 거야. 내가 엄침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가 가는 곳곳마다 기적의 역사를 이룰 거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룰 거야.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주여 부르며 하나님 함께 불러주시옵소서. 나는 엄치오니 주여 함께 불러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범죄하며 하나님 우리가 부를 때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사람들을 힘들어하는지. 나는 최선을 다해 일했고 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난 최선을 다해서 힘을 썼지만 너는 것마다 초토화되며 이루어지는 나의 모습. 주여 그러나 주님이 함께 불러주시면 나의 인생도 예수의 됨을 믿습니다. 주님 함께 불러주시면 나의 인생도 놀라운 무대가 됨을 믿습니다. 주여 놀라운 공격이 되며 주님을 찬양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지키시고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주셔서 우리의 우주의 모든 성도들의 아버지 노래들마다 기적을 이루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복음의 놀란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주들의 날 수 있도록 주여 돕고 인도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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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그것 주님이 여러분에게 선언합니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의 엄치 실력을 잘 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게 복을 다리라. 내게 축복 더하노라. 여러분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찬양 부를 때, 이 시간 주님 앞에 그렇게 찬양하세요. 하나님, 내 엄친 거 잘 아시지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렵니다. 주님 손잡고 주님 한 번 더 불러보렵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 엄치가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위대한 보컬 대가이신 주님이 불러주셔서 주의 사랑이 전달되어 그곳에 꽃이 피고 열매 맺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아들아, 내게 축복 원해. 주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나갑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아멘 아멘. 사랑한다. 사랑한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알아. 내가 너를 넘친 것 잘 알아. 사랑한다 내 딸아,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내게 축복 더하노라. 사랑해 주님, 24년이 지나도 늘 그 죄를 즐겨짓고 변화없으며 무너지는 나의 음치 같은 인생을 봅니다. 노력 안 한 것도 아니고요, 애를 안 써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 이 연약한 자가 되는 곳곳마다, 이 연약한 자가 부르는 곳곳마다 주님 변화없이 묻어진 것들을 봅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어줍잖은 부모로 통해 아파하고 고민하며 상처받으며 가지 못하는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나와 함께 불러주옵소서. 음치지만 보컬의 대가이신 그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함께 불러주시면 우리 자녀들은 능히 이기며 승리하며 새롭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정이 늘 능히 행복으로 바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님의 선지자라고 불러주셨고 주님의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셨사오니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린 우리 성도들 각각의 어려움을 주님이 아시옵고 각각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이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제목과 그의 신앙을 철저하게 붙들어 주셔서 회복시키시고 응답시켜 주시고 역사 내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귀한 헌금 드렸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함께 하시고 그의 일터 위에 그의 바구니 위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픈 자 괴로워하는 자 힘들어하는 자 주여 가셔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일주일도 맥주 감사 절기를 보내며 우리 가운데 감사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